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사무엘 상 전반적인 거시적으로 한번 쭉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오시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울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등장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울을 살폈을 때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30cm는 더 컸습니다. 풍채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의식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언약적인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왕으로서 갖춰야 될 풍채와 마음과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출발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는 교만해져 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그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박관념, 조급함,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만류하던 아들과 딸을 창을 던지면서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을 보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음받은 이 왕이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추락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능력받은 사람들도 추락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던 사람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사단의 마귀의 괴수가 돼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그 영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부흥사들,
그 말년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다가 과거의 업적을 다 까먹고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는 죽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지 않고 인격화되지 않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 살피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지만 진짜 자기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지 못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추락하는, 단지 하나님은 그의 어떤 도움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쳤는데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 여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의 자유를 막 억압하며 말합니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자를 쇠뇌하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남자와 같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추락해가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하루아침에 추락한 것이 아니에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증상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후반부 49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촌 아비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리더십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자신들의 가족을 세우면서 왕권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상하게도 그 조직 안에는 빈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버지를 따라가야 할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도와줘야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요. 딸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결정적으로 다윗을 숨겨두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사울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다윗. 사울은 자신의 가족들만 가지고 권력의 핵심을 두고 자기를 지키려는 방어막을 삼았지만 훗날 그것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측근을 그 옆에 두고
두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세우고 가족을 세워서 왕권과 군사력을 강화시켰지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도리어 그것은 다윗 왕권을 세우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맨 마지막 52절에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사무엘 시대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을 통해서 승리를 계속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를 비교해 보면 사무엘 시대는 블레셋이 아야 침투할,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그 땅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사람들을 세워야 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측근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52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울이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자기 옆에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보면은 바로 스카웃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왕이니까 불안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옆에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들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서 구걸하고 목마른 그 사람들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스카웃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자기 옆에 힘 있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급 대우를 하고 끌어들인 인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전쟁에 패하니까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특급 대우를 하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도망갑니다. 힘과 권력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끌어모은 사람들은 당장 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곁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가장 힘들 때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옆에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을 아십시오.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로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자기도 쫓기는 도망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빚진 자들, 무너진 자들, 상처받은 자들, 쫓기는 자들, 망한 자들, 세상의 루저란 루저는 다 다윗을 찾아옵니다.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나중에 다윗 왕조를 누가 창출합니까? 그들이 창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옆에서 그러나 다윗의 아름답고 훌륭하고 견고한 왕조를 창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틈으로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용과 착취의 대상, 경쟁의 상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복종하거나 미워할 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부하였고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누구보다 이쁜 사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신뢰하고 사랑해야 될 자신의 부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아,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리를 빼앗아 왕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속에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쟁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꼬인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다윗이 딸이 미갈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그 딸을 내쳤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니까 아들을 욕했습니다.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 창기 같은 아들로마 하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욕하면서 저주하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 평생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 누구보다도 사울을 아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를 픽업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 그러나 사울은 그 영적인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누가 남아요? 그 곁에는 아부하는 사람, 간신배들만 남아서 나중에는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추락하는 징조 하나가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옆에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목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지만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모든 충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누구보다 사울의 편이 되어야 할 그의 아들 요나단과 미갈조차도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목말라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먼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외롭고 고독한 그 시절을 보낼 때, 아둘람 길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의 루저이지만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윗 왕권을 창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탁 서서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의 곁에 붙여줘서 동역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락해가는 사울의 두 번째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14장과 15장은 15년에서 20년이 흘렀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너무나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시켜라. 자, 다른 전쟁에서는 물건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모조리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축조차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서 승리합니다.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약한 족속만을 골라서 공격하고 피를 빨아먹고 이득을 취했던 족속이에요. 수많은 민족들을 괴롭혔던 너무나 악랄하고 교활하고 악하고 음란한 족속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남의 것 빼앗아서 살던 민족이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교활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했는데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지면상 쓰지 않았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숨쉬는 모든 것, 생명이 있는 모든 것,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숨쉬는 모든 가축, 짐승도 다 죽이는 것, 이것이 진멸입니다.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풍습과 문화라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해서 나가서 이겼어요. 전리품을 받는데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략질만 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약한 족속들에게 좋은 것을 훔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약하고 볼품없는 짐승들은 다 말씀대로 죽였지만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었어요. 볼품없고 약한 것은 다 진멸했지만 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쫓아와서 야단을 쳤습니다. 왜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남겨두었습니까? 아, 그거요.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금방 탄로 날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는 늘 변명하고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도 이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슬쩍 취할 생각으로 살찐 것, 기름진 것을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떼가 없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신의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옥신각신하는 틈에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았다.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사울이 최후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30절입니다. 30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주부에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까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신은 저와 함께 같이 가셔서 모든 백성이 당신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는 받더라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위신과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 거기까지만 같이 가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락하고 무너진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왕관을 집어던지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위신과 체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가 주십시오. 그렇게만 쇼맨십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안타까운 장면 중에서 이 본문, 이 내용이 가장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추락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옷이 찢어져도 다리를 붙잡고 절대 안 됩니다. 왕관 집어던지면서 왕복 찢어버리고 사람들이 보듯 만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사울에게 벌을 내리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렇게 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면 사무엘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 버렸다면 사무엘을 보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신과 체면, 자존심,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어요. 교회가 체면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체면과 위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닐까요? 교회 안에 서열이 있습니다. 부자들, 엘리트가 존경받고 오래 다닌 사람, 직분받은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당한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와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힘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보일 때 교회는 너무나 세속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도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라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 세상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나오니 별반 다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락해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친 것은 아닌가? 사울이 1대 왕이잖아요. 다윗이 2대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울의 죄보다 더 큰 죄 같습니다. 살인했어요. 간음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예언자가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버리면 나는 망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면서 신하들,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체면이고 위신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 큰 어른이,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체면과 위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왕권보다 왕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체면이 중요한가? 위신이 중요한가? 자존심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 체면, 위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친 영혼들, 무너진 분들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도를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꼭 맞는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정말 이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